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삽시다는 제목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베드로라고 해놓고 뒤에는 사탄아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일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건 이미 했고 이제 21절로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그 속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은 없었거든요.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그리고 15장에선 질병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치적으로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감,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 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인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냥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탄의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너희들 이득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은 오직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 예수님의 일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겁니다.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믿으며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제시한 방식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먹는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들을 뜻을 행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할 때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잠깐 새겨두고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구속사역에 대하여 실천해야 됨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본문 안에 장소도 나옵니다. 어디서 그 사역을 이룰 것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고난당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라고 얘기하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12지파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하고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하는 그런 행정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대제사장들은 잘 알죠.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백성의 죄를 속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을 율법사 또는 교법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번역하고 그러면서 백성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 무리들,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와 종교 분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사회와 종교를 대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이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요, 사회적으로 지도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되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받냐? 고소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고난을 먼저 예수님이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은 이 죽임을 당한다는 여기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겐 오직 이것만 기억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렇게 하기 원해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훗날에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지금 이때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것은 고난받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몰랐습니다. 훗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는 가운데 행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두 개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충돌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00곳 이상이 오류가 있다. 자기가 번역한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제시해 준 바대로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걸 다 듣고 나서 뒤에 거 결론적인 것을 듣지 않고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앞에 건 들었습니다. 고난받는 거, 죽는 거, 그것만 들려온 겁니다. 부활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살아났다는 걸 못 믿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활할 거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흘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함과 있으며 또 제자들에게 진짜 부활의 목적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진정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적으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몇 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죽는다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세히 가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이 가르침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려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깊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게서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려면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22절에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붙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어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 일은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잡고 붙잡고 강권하고 있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여 그랬는데요, 꾸짖다, 그런 표현입니다. 견책하다 또는 강력히 책망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기 항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강력하게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임하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좋게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열성적이고 직선적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애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잘못된 방식으로 되돌려놓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사탄이, 제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 누가 도구로 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누가 원했던 겁니까? 사탄이 원했던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의 그 열성적이고 뛰어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가 되고 있냐면 사탄의 도구의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이었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나서 사탄을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너는 지금 나를 향해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장애물을 치워라는 겁니다. 너의 헛된 생각이, 베드로의 그 헛된 생각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지 마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의 헛된 생각을 버리라.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문성이 나오죠. 여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에게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고난 없이 왕권을 제공하려고 했던 그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난 없이 그냥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지금 능력, 지금 실력이라면 그냥 쓸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복해서 왕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면 저들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당하지 말고 승리하고 정복해서 저 로마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뒤편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했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세 번째,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데 어떻게?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 죽음마저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고난 오는 것은 싫고, 나에게 어떤 득이 오고 이득이 오고 경제적인 소득이 있으면 정말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의 세상의 풍조는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백성들도 제자들도 정치적으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랬던 것,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사모하고 제자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자 하고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